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지금은 중국에 나가서 국민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제 집 둘째가 한 초등학교 아마 5학년이든지 6학년이든지 그때쯤 됐을 때에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방영될 때인데 저녁 늦은 시간에 30분인지 1시간인지 정도 그렇게 방영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 하니까 녹음을 해두었다가 틈틈이 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몇 해 동안 생일 선물로 받았던 돈을 모아가지고 이순신 DVD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고 또 보고 그렇게 보더니 나중에는 동생과 함께 막대기를 가지고 칼싸움을 할 때마다 I am 이순신 lives in me. 내가 이순신이다. 이순신이 내 안에 산다. 그러면서 동생하고 막 칼싸움을 하던 자기가 이순신이라고 외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저희 집에 정말 이순신 장군이 사는 줄로 알았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진짜 구국 충정을 가지고 있는 그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가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가 작은 이순신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 하는 그 말은 바로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은 비록 나의 몸이지만 내 마음은 2000년 전에 사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사셨던 그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그분의 성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던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위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원리만을 가르쳐 주시고 어떤 이론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몸소 이 땅에 오셔서 마치 훈련 조교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면서 그 삶의 시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그것이 또한 오늘 우리가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성육신의 목적이었고 성탄의 중요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 성탄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삶을 사셨기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은 자신을 성부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시키는 의존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성부 하나님께 끊임없이 스스로 복종시키는 의존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보면은 함께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분이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사 속에 보면 과연 성자가, 과연 예수가 그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셨느냐? 정말 그분이 온전한 하나님이 맞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단들의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굳게 지켜온 진리는 성자는 비록 몸을 입고 오셨지만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신적인 본질과 권위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아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 말합니까?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태초에 그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로고스는, 이 성자는 곧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비록 몸을 입고 있었지만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으로서 동일한 권위를 가졌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얼마든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주장하고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고 같은 영광의 자리를 누릴 수도 있었지만 누릴 권한이 있었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성부 하나님의 아래로 성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존된 존재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께 의존된 존재로 살아가셨던 자기를 낮추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꼭 그랬어야 됐을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께 자기를 의존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여러 차례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던 중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양식, 즉 그분의 삶의 보람과 만족은 아들을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그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려니라. 그 자신은 성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지 않고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그것이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5장 30절에서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심판의 권위에 대해서 심판주로서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마지막 심판에 있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스스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심판은 의롭다. 내가 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항상 성부 하나님께 의존되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심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은 의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기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어쩌면 지나치다고 생각될 정도로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된 존재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대체로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자율적인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거의 본능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사람은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남의 구속을 받지 않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평생을 같이 살아온 가까운 부부간에도 한쪽 눈은 감고 적당하게 간섭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싸움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심지어 자식이라도 크고 나면 어른으로서 존중해주고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자신을 성부 하나님의 권위에 종속시키고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로 살아가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영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이유는 4,000년 전에 그 아담이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 항상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교만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다시 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로 살아가심으로 첫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겸손의 본질은 내가 피조물임을 항상 의식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본성과는 다른 것이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에서 주기도문을 강해해 가는 중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마음속에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기왕이면 1년치는 아니더라도 저 같으면 우리에게 그래도 한 달치 양식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한 달쯤은 안 돼도 적어도 일주일치의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좀 준비성 있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일용할 양식, 즉 하루 먹을 분량의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하는 의존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와야 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로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매일매일 채워주시고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이 본문을 통해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본질과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 그런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실 때 자기 신성의 일부를 포기하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운다 하는 표현은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신성의 일부를 포기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죄인들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신성의 활용을 제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든지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인간으로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시지 않고 스스로 제한시킴으로써 불편하게 살아가기를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 때에 줄여서 기진맥진하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요한복음 4장의 기록에 보면은 행로에 고온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로에 고온하여 하는 이 말의 뜻은 걸어서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쉬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수마일의 몇 마일을 길을 걸었다고 해서 몸이 피곤해서 다리가 아파서 길가의 우물 곁에 주저앉아서 쉬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입고 오신 육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자지 않으면 눈이 감기고 쉬지 않으면 피곤해서 주저앉아야 하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나를 제약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제한시켜서 더 가질 수도 있고 더 누릴 수도 있는 나의 특권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불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어서 그들의 눈높이로 그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 좀 다를 때 그 사람이 나와 같아지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맞추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의 눈높이로 낮추어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그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편과 처지로 내가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시리 지역의 빈민 지역에 우리 한인 2세들 목회자들이 한인 2세 목회자들이 사역하고 있는 새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매년 여름마다 들어가서 2주간씩 섬기는 그 썸머 캠프에 봉사하는 에이스 스트리트 처치 8가 교회가 있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7주년 기념 사업으로 그 교회의 새 예배당 전기와 히팅 시설을 공사해준 원호흡 커뮤니티 처치가 있고요. 또 지난 9월에 우리 여성교회 헌신예배 강사로 오셔서 말씀에 전해주신 그 목사님이 섬기는 위버 스트리트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이 세 사역의 공통적인 것은 사역자들이 그 빈민가에 들어가서 집을 얻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인류대학을 나오고 얼마든지 유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1.5세, 2세 사역자들이 그런 특권과 좋은 환경들을 다 포기하고 그 빈민 지역에 들어가서 불편하지만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거기서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신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작은 예수로 그들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혹 그렇게 빈민가에 들어가서 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옆에서 그들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소자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조용히 들어가서 그 사람들 곁에 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으면 그것이 이 성탄에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처럼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무슨 큰 어마어마한 그런 위대한 일들은 하지 못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주변에 그렇게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찾아가서 그렇게 작은 예수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으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알아주지 못해도 무슨 신문에 날 만한 그런 큰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주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는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심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삶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7절이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면 이 8절은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낮추셔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사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그 성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나 무슨 구더기가 된 것처럼 사실 자기를 극도로 낮추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극도로 낮추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무슨 왕의 아들로 이 땅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처럼 왕궁에서 태어나서 귀족의 가정에서 부유하고 풍요롭게 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호적하러 올라가던 마리아와 요셉 부부에게 태어나셨는데 해산할 달이 찼는데 여관에 묵을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묵고 자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처음 태어나셨는데 누울 곳이 없어서 짐승들에게 여물이나 구성물을 퍼서 담아주는 그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온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죄악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한없는 수치이고 한없는 모욕인데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첫 환경이 마구간 속의 죽통 속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시작하신 고난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갔을 뿐 아니라 돌아와서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격려를 받던 그런 동네였던 가난하고 비천한 동네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요즘 말하면 학군이 너무나 나쁜 그런 빈민촌에 그렇게 자라신 것입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복음서의 여러 정황을 보면은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되는 30세가 되기까지 집안의 장남으로서 어머니 마리아와 네 남자 동생들과 여자 누이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목수로서 집안의 일들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그분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몸은 고사하고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땅에서 가난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받다가 마침내 유대인의 음모로 잡혀서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은 태어나던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는 그런 끊임없는 낮아짐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시면서도 그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도 그렇게 낮아지고 죽음에까지 낮아지는 그 삶을 사시면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인생이 낮아지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단지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내 자아의 죽음, 내 자존심의 죽음, 또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존재감의 상실까지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의미가 완전히 상실되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신 그 주님의 모습처럼 내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 같은 그 순간까지도 내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1800년도 말 1900년도 초에 살았던 윌리엄 볼든이라는 그 선교사는 백만장자 볼든가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부모는 백만장자였던 부모는 그에게 졸업 선물로 전 세계를 다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의 기회를 주었는데 세계를 여행하는 동안에 볼든은 예수님 없이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호통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그 안쪽 커버에다가 No reserves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하는 그런 뜻입니다. No reserves. 그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내 삶을 드리리라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자기 성경책의 안쪽 커버에다가 No reserves 그렇게 썼습니다. 그 후에 볼든은 예일대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친구들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도전했습니다. 1학년 때 프레시맨으로 같은 이 기숙사를 쓰고 있던 그 룸메이트들과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150명의 프레시맨들이 그 성경 공부에 그런 운동에 조인했고 4학년 때는 1000명의 학생이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백만장자가 되는 그 상속자의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마치고 나서 모슬렘 선교를 위해서 중국으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는 선교지에 가서 자기 그 성경책에다가 또 안쪽 컵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No retreat.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리라.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으리라. No retreat.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던 볼든은 모슬렘 선교를 위해서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아랍어를 공부하던 도중에 척추 뇌막염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그는 선교를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이제 꽃다운 나이에 자기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26살의 볼든은 자기의 삶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열고 그 성경 안쪽 컵에다가 또 두 단어를 더 적어넣었습니다. No regrets. No regrets.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 후회하지 않으리 하는 그 글자를 성경책 안에 마지막으로 써놓았습니다. 중국의 모슬렘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꿈과 야망과 행복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평생을 선교에 헌신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선교 사역을 시작해 보기도 전에 26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회한의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성경책에 그렇게 써놓습니다. No regrets. 후회하지 않으리. 무엇이 그에게 그렇게 후회 없는 마음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온전히 의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의지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불행과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끝까지 신뢰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죽음에까지 낮아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윌리엄 볼던뿐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희생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그를 의지하고 그들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그런 작은 예수로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성탄의 절기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낮아지심의 여행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의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낮아지심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존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성탄절을 과연 어떻게 맞을 것입니까? 무엇이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이 성탄절에 오신 주님을 향한 최고의 선물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예수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연약하고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로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낮아지고 비천해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